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3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뒤에다가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고라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머무십시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여명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한 가정과 교회에 또 안전함은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주여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신비한 내용은 내일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신비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결국에 신령한 몸이 된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연계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계가 다 보여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연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를 다 봐요. 천국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를 다 본다는 것도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천국에서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를 물론 볼 수는 있으나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준 것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 사람씩 천국에 데려가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만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는 여기에 있는데 영만 빠져나가서 이 지구를 태평양을 올라가서 북쪽으로 날아가서 초고속으로 날아가서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영원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결국에 천국을 수천 번 갔다 왔다 해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죽어서 영체가 천국에 안 간 사람은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죽을 때 몰라요. 죽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몰라요. 간증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나중에 돈 밝히다가 지옥 간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뭘 본다는 것이 육 안으로는 무슨 물질 세계만 보도록 지어진 거죠. 그렇죠? 이 육안이 영의 세계 다 보인다면 날마다 귀신이 보이고 날마다 천사가 보이고 뭐 보인다면 얼마나 교통사고 나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막 보인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응? 사건 사고 가운데 다 그렇거든요. 전염병 귀신 데려와서 막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막 퍼붓고 있는 거. 응? 막 잘못된 제사하잖아요. 어둠의 영인들이 막 와서 제사 지낼 때 막 난리 법석을 뗍니다. 귀신들이 와서 난리 법석 똥을 팍팍 싸고요. 응? 그 제사 음식에다가 저주를 안 받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게 다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날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거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만약 보인다면 못 살 거예요. 무서워서 살겠으며 어떻게 귀신들이 날마다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공략하고 농락하고 이렇게 하는 걸 다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안 보이는 게 감사하다고요. 이게 보이면 저희 재수 씨 같은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좀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여주는 경우가. 귀신이 보입니다. 제 스승도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해도 저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늘 귀신이 보이면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오늘 집사님 속에 귀신이 들었구나 그러면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안 보이는 게 은혜라니까요. 안 보이는 것은 육안만 보이는 거 아시겠죠? 육안으로는 물질 세계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의 영이 이 육안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이 방언은 내 영이 말하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말하는데 내 영이 말하는 거지 이 혀가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내 영이 말하는 것이 육신의 기관 혼을 통하여 육신의 기관이 혀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라는 것은 이 영이 벌써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은사 중에 신령한 은사가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내 영이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니와 이것이 방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라는 것도 원래는 영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영이 어떻게 육신으로 말을 합니까? 그런 세계는 없는 거예요.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하도 안 믿으니까. 네 속에 영이 있어. 네 속에 성령이 오면 너는 성령이 와서 너는 살아날 수 있어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말을 못하게 돼 있지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지 못했을 뿐이지 원래는 영이 있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내 영을 건드려서 내 영이 살아나니까 말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통하여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환상이란 건 뭐냐? 원래는 육이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육은 육체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환상이 보인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아닌 게 보여버리는 거죠. 물질 세계가 아닌 것이. 이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통하여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늘 뭡니까? 보기 위해서 환상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냐? 환상을 보는 거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어요. 방언은 100번 1000번 말해도 나쁜 게 없어요. 내 영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환상이 보는데 내 영이 접촉해서 뭔가를 보는 것인데 말하는 것은 귀신이 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방언 기도에 귀신이 말하는 방언은 거의 없어요. 귀신이 말은 있기는 있으나 가끔씩 있으나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주는 환상은 귀신이 거의 한 60, 70%를 차지해서 뚫고 들어와요. 보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보는 것 갖고 무엇을 알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으로 보려고 알려고 한다. 이러면 귀신에게 속아요. 귀신이 다 보여줍니다. 귀신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들려줄 수도 있어요.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목사님들이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귀에다 대고 말씀한 줄 알잖아요. 귀에다 만약에 대고 말했다. 99.9%가 귀신이에요. 99.9%. 귀 속에 무엇이 들려온다. 네? 그런 사람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네? 99%가 가짜예요. 들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들려오는 것도 신비한 일이잖아요. 원래 들려오면 안 되는 거죠. 물질 세계 소리만 들려야지 영의 세계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방언 같은 경우는 표적으로 네 영이 살아난다. 성령이 너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럼 네 속에 성령이 오셨어 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표적으로서 결국에 방언이라는 게 말하게 되니까 방언은 내가 상대방이 방언을 말해서 상대방을 놀랍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영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는 눈과 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에 관한 얘기를.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있고 듣지 못할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인데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이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나타났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길 가다가 옆에 동행하길래 같은 무슨 일행인 줄 알고 가다 얘기하다가 밤이 지새도록 이제 밤이 돼버린 거예요. 가다가 그 에마오로까지 가다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시다 가셔야지 어디 이 밤중에 가겠습니까? 라고 모셔서 자기 식사 대접하는 중에 떡을 떼서 주는 장면에서 갑자기 팍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승천하기 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경우 인류에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사가 와서 다 얘기하지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주 하나님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 아시겠죠? 그럼 정상적인 상황은 뭐냐? 정상적인 상황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성도들의 99.9%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이것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뭘 봐서 갔냐? 보면은 큰일 난다니까요. 보면 들리느냐? 거의 다 귀신이 장난해버려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런 신사도나 빈야도 운동 쪽을 조심해야 되는가? 능력 나타나는 것도 순전히 가짜예요. 다 귀신이 다 치고 들어와요. 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이지 않는 걸 본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긴 신비한 일입니다. 왜? 이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 육신의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신비한 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거의 지옥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왜? 귀신을 나중에 예언을 받으러 왔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믿고 찾아왔는데 얘기 안 해주면 이상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빨리 알려주는 귀신을 찾는 겁니다. 성령이 시끄러워 여기도 눈을 열어줬다고 나오는데요. 풀어줬다는 말, 열어줬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열어줬다는 말이에요. 수동태 문장입니다. 내가 보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는 것인데 보려고 해버리고 들려주지도 않는 건데 들으려고 하니까 귀신 역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이 확실하냐? 오늘 주님께서 너가 나를 본 거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도마는 하도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보면 도마는 하도 나는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쓰고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맨날 며칠을 금식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가도 어느 날은 이제 그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아,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거죠. 어떻게 역사하느냐? 주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줘서 야,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내가 부활했다는 걸 네가 보니까 이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왜? 가짜가 얼마든지 섞여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귀신이 와서 속이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예수님이라고 와가지고 예수님이면 그때 강력하게 이제 꾸짖고 이렇게 되면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귀신이 하여튼 발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기적 같은 것을 추구하라. 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추구하라.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려고 추구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뭘 말했느냐? 자,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자, 먼저 그들의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를 좀 진단해 봅시다.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보고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갔다 왔는데, 안 보이더라, 이거 부활하셨다, 천사가 나타났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말을 뭐냐. 야, 부활한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야,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그 옆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봐라, 나를. 내가 부활한 거야. 나를 봐. 내가 부활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버리냐면 나중에 주님이 그의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뭘 나타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뭘 들려주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한가하십니까? 맨날 그 와서 보여주고 맨날 나타나주고. 영의 세계는 다른 세계라니까요. 영의 세계가 다 나타나 버리면 무서워서도 못 살아요. 그래서 또한 영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를,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 아닙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는 것으로 나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말씀을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다고 나와 있지 않았더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에는 율법 말씀이 있고 신약에는 복음의 이 말씀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1.1도 없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귀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은 귀신이 자꾸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귀신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기적을 봐라, 기적을. 내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왜 그런 걸 못 믿어?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와 성경에 쓰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걸 책망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믿어지게 되고 천국까지 들어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걸 뭐라고 책망하는가 볼까요? 두 가지를 책망해요. 첫째, 미련하다. 미련하다. 첫 번째 책망이. 두 번째는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이 책망하냐면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것은요, 원문의 뜻을 보면요, 분별력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요? 분별력이 없다. 사리 분별이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은사가 분별력의 은사예요. 정확히 구분해 버립니다, 이걸.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특별한 은사예요. 저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분별력의 은사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이단 아닌 거 정확히 분별해 버려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분별인데,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알아야 돼요. 분별의 은사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에 더디 믿는다.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말을 다른 데 성경을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아, 이런 말도 나와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다, 깨닫지를 잘 못한다,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하겠지. 이 사람은 지금요, 예배 드리러 왔는지 안 왔는지 의미 없는 사람. 나는 주일날 교회 나왔으면 됐지. 이 사람은 지금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들려진 말씀이 그렇구나고 깨달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늘어나 이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주일날 왔는데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갔다. 아멘.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요. 안 나온 사람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돼가지고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면 안 써요. 부활의 증인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너는 너갈 길로 가라 그래요. 엠마오로 간 주제자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잖아요. 왜? 이걸 깨닫게 해서 이제 부활의 증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더디 믿는다. 더디라는 것은 둔하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느리게 믿는다. 느려 터지게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근데 뭐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책임도 커요. 아주 가짜를 많이 얘기하고 알지 못하는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항상 오린무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많은 거 있는데 어쨌든 의심을 가지고 더디 믿고 있는 것도 주님이 책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앞에 딱 나와요. 왜 마음에 더디 믿고 왜 분별력이 없고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있어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제 이들은 결국에 눈이 16절에 눈이 가지어져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나 그것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분이 제 이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슬픈 빛을 띠고 가는 그들을 향하여 물어보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면서 예루살렘 일어난 일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왜 분별력이 없었나, 왜 마음에 더디 믿고 있나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건 뭐 틀린 말은 없죠. 그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도 현실이죠. 그런데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21절까지 뭐 틀린 말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26절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예수님이 더 얘기하신 사실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일부만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 정도로만 믿고 있었어요. 그냥 선지자. 메시아까지 안 가고 선지자. 그 메시아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메시아가 고난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 행하는 것이 기적을 행하는 거니까 위대한 선지자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대장에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 네 가지 사실이 메시아에 관한 핵심 예언인데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들려지는 예수님의 들려준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만 보고 와 그리고 떠나다녔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그걸 통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 이적 행하고 다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줌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깨달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전능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보여주고 가지.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은밀하게 몇 사람들만 신천이처럼 우리들만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거지 기적 행해서 인기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뭐예요? 어떤 제자예요? 말과 일에 능한 능력 있는 아주 좀 능력 있는 자들아 이 정도지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없었습니까? 똑같은 성경 구약의 39권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어느 정도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준 것은 이 성경 66권을 다 알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경을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보고 싶으면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버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관심이 없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관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관점을. 이 관점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저기다 갖다 놓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예요. 오거스틴이 그래왔고 칼빈이 그래왔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저기다 해놓고 자기들이 쉽게 믿을 수 있고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만 추려가지고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알고 싶은 거 알아버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들이 주여주여하고 천국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옥 간다는 주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나는 믿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자기가 알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병든 낫는 거, 그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려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리라라는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각오가 딱 되는 순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신학을 얼마나 했으며 지금 목회자가 된 지 벌써 28년이 돼가요. 설교하는 목회자가 전도사로 시작해서 28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근간이고 나머지는 예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주고 보완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꾼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똑같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창조주 예수님 말씀하고 피조물 바울이 물론 성령으로 말씀한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할 때는 이것이 말을 나오잖아요. 말을 나오게 되면 방언을 말하듯이 무엇이 말을 나오게 되면 홀을 통과하고 우리의 육신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될 때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 여기 상태가 나와 있어요. 그 눈이 열리게 될 때 어떻게 됐냐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인 줄 알아보더니 드디어 눈이 16절에서 눈이 가려져 있다가 눈이 밝아졌어요. 그건 뭐냐면 27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구약성경을 다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아하 그랬었구나 이런 말이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그랬는데 이게 다 있었네 메시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있었네 라는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이 중간에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31절 눈이 밝아져 그들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말씀을 믿으니까 항상 있는 것에 믿음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보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보여야만 믿고 기적을 체험해야만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이거 성취가 됐구나. 이 부활까지 되는구나. 이거 당연히 되는 거야. 라는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주님이 안 보여도 절대 이제부터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딱 믿어지는 거죠. 이제. 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원문에 보면 풀어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여시고 있었을 때 성경을 여시고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뜨겁지가 원문에 보면 불타오르지 거기에 나와 있죠. 불타지 이렇게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 마음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에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감정의 부분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이 마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에요. 사랑하는 기관인데 이 마음이 영하고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 마음은 내 것인데요. 이것이 영하고 접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인데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지. 말씀을 듣고 그랬었네. 그랬구나. 그래서 미련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 더디는 것이 확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지. 말씀을 들을 때. 그랬었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절대 그래서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이 커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알려고 했겠고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분별력이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구나. 보이는 것, 자 결론입니다.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들려는 것, 이건 얼마든지 귀신도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처럼 하나님 보여줘 버리면 보일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을 듣고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결국에 나중에 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천국도 있음이 싹 믿어져 버려요. 그냥 싹 믿어져 버리는 거냐. 그냥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66권을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66권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예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각오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확 차오르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믿어져 버리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여진 것, 귀에 들려진 것 추구하다가 결국에 예언, 환상 이러하다가 얼마나 귀신들에 농락당한 자가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방법, 성경을 믿을 때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짐으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가서 천국 지옥까지 다 믿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